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우리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죠. 우리가 국내에 있을 때는 이 한국이라는 신분의 위력과 한계를 그렇게 실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죠.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했을 테니까 아마도 처음 외국의 공항에 도착하여 출입국 관리에게 우리 여권을 제시하면서 느꼈던 긴장감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한 15년 전에 모로코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여권의 위력을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모로코 북동쪽 끝 지중해 해안에 세우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아직도 스페인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왕의 행사가 있다는 초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 도시를 한번 둘러보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비자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하면서 비자 수속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아주 서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도시지만 그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는 반면에 우리는 스페인과는 비자 면제 협정이 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우리가 원할 때 그곳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 앞 입구 국경검문소에서 차를 내려서 제가 그 차를 받아서 그 도시로 들어가고 한 3시간 동안 그 도시를 돌아보면서 외국 모로코에서는 살 수 없는 소세지하고 하몽이라고 하는 그 햄도 사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쪽은 지중해 바다가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높은 이 철망이 쳐진 이 좁은 이 국경 도시지만 국경이죠. 국경도로를 쭉 한 500m 지나가니까 갑자기 마치 광채가 나는 것 같은 유럽식 도시가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느꼈던 그 충격적인 그 느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와 유럽을 가로막고 있는 지중해에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로 흑아프리카 청년들이 가난을 피해서 부유한 유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불법으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다가 순시선에 쫓겨서 또는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탔기 때문에 배가 난파돼서 죽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들은 국적이 있지만 그들의 국적이 주는 신분은 유럽에 들어갈 자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본문으로부터 4가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자격이 아닙니까?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과 엄청난 이야기에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과 관련된 웬만한 이야기는 별 감동도 질문도 없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 그렇게 놀랄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항상 밋밋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익숙한 말씀도 잘 되새겨보면 마치 감춰진 보석이 빛을 발하듯이 그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고 또 우리에게 큰 확신과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고 귀에 익숙해서 너무나 당연시하는 명칭이죠. 사실 성도라는 칭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교인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성도에서 집사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으로 거룩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칭호가 갖고 있는 의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칭호는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심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사칭한다면, 또 왕국시대에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이를 갈고 가슴을 치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여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한 나머지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하는 글자에 모음부호를 발음이 안 되도록 붙이고 고유명사 대신에 보통명사인 나의 하나님, 즉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여호와인지 아니면 야훼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중간에 어떤 발음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덤에서 막 부활하신 우리 주님도 놀라서 그를 붙잡으려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과 가장 친숙한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상속은 아들의 신분에서 나오는 자동적으로 파생되는 물질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상속자는 아버지의 사후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만 하나님은 영존하시라는 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업이나 상속 또는 상속자라는 것은 비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것을 향유하게 되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이고요. 또는 영생의 소망을 따른 상속자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격과 특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주님이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공동 상속자가 되며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 몸도 장차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일일이 되죠. 유업을 입을 자, 곧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이 오히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습니다. 종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통제를 받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미성숙한 신앙으로 아직 종의 영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60전 유대인이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아직도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종로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인간이 구축한 그 고대의 우주관이나 운명론과 같은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종은 일을 하더라도 자발적인 의사나 순종이 아니라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합니다.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자신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아들의 명분은 겉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셋째로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정하신 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입양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귀족들이 입양을 통해서 남의 아이를 자기 가문에 들이고 상속자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도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위시해서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위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이죠. 또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한 그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시고 또한 모든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속적으로 보장하고 확증해 주시는 표시입니다. 여기서 아바는 예수님 당시 쓰던 아람어로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말 아빠 발음도 거의 같고 또 거의 동일한 용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장성한 딸은 물론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아들까지도 계속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말이 상당히 영적이에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도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아들들이 되게 하는 자격을 주셨으며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이 아들의 자격을 확인시켜주고 아들의 권리를 행사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이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짚어봐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보증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보증, 그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8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우리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양자됨은 이미 이루어진 것인 동시에 장차 주님의 재림 시에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양자됨은 전형적인 이미, 영어로는 already 그렇게 하는 거죠. 이미, 그러나 아직, but not yet. 그래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 시에 완성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자녀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며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자녀일지라도 아직 어릴 때는 종과 별반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의 영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들의 명분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민적 스타로 부상한 한 가수의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도 다녔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인데 까닭없이 몸이 너무 아파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더구나 자신이 이것을 거부하면 그 해가 자신의 아들한테 간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명령하여 쫓아내면 될 일을 또 그 교회의 목사님과 권사님들은 도대체 어떠하신 분들입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대속의 공로로 아들의 명분, 즉 양자됨을 얻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한평생 확인하면서 선한 싸움을 달리고 사명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되고 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 불안해하거나 갖가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연일 사회 정의와 공정의 근간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자신과 가족은 비투성이 된 한 교수 출신의 세도가의 딸이 부정입함으로써 아파 찬스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폭등하는 집값에 급기야 LH 투기 사태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장차 그의 기업에 참여할 상속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변적이고 덧없는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보호함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이 향하는 것, 영원한 가치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 에베소에 써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